오늘 사여성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람기 많은 남편이 있었어요. 톡 하면 거짓말하면서 바람인데, 직장에서 야근한다고 그러면 직장 동료랑 바람을 피고, 장례식장 간다고 그러면 또 거기서 애먼지도 하고, 그래서 도저히 이 아내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 남편을 북극으로 보내버렸어요. 사람 없는 북극. 거기 가면 정신 좀 차리겠지 하고 보냈어요. 한참 지난 거죠. 정신을 차렸나 싶어가지고 가봤어요. 정신 차렸겠어요? 못 차렸겠어요? 못 차렸다고요? 사람이 없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가서 보니까 북극곰에게 마늘을 먹이고 있더라고요. 그 여기서 뭔 소리인지 모르면은 여기 이게 큰일 났네. 그 단군 신화에 보면 곰하고 호랑이한테 마늘 먹이라고 그러잖아요. 곰은 그거 먹어서 이제 뭐 웅녀가 돼가지고 단군을 낳고 막 그러잖아요. 북극곰한테 마늘 먹여가지고 참 그게 참 힘든가 봐요. 오늘 여기 한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있어요.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그 산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한나를 엄청 사랑했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요. 그래도 서로 사랑하며 사니까 문제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서 아주 극성인 거예요. 자식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꾸 부모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인나라는 아내를 또 맞이했어요. 근데 이 분인나는 결혼했는데 얘를 잘나요. 아들도 숭숭 낳고 딸도 숭숭 낳고, 그래서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요 당시에는 그랬어요. 지금하고 좀 달랐어요. 결혼한 여자가 자식이 없다, 이거는 없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그 당시에는 이 여자가 저주를 받아서 저주받은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식 없다는 것이. 근데 자식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 축복받은 삶이다. 이 다른 거 다 떠나서 자식 놓고 그렇게 평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누가 보더라도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저주받은 삶이었어요. 근데 분인나는요, 행복하죠. 얘도 잘나니까 축복받은 삶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런 삶을 기도로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전복시켰어요. 뭐로 뒤집어 엎었다고요? 기도로 뒤집어 엎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기도로 사무엘을 낳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아들 셋을 더 낳고요, 딸 둘을 더 낳습니다. 오늘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첫 번째, 기도는 뭐냐?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하냐? 이걸 배울 거예요. 우리 사여성교회가 기도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운명적 현실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다. 아멘. 운명적 현실을 수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5절 봅시다. 사무엘상 1장 5절 읽어볼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한나가 임신을 못한 거예요.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못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못하게 한 거예요. 왜 못하게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아요. 왜 그랬는지 이유는 없어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게, 임신을 못하게 했어요. 운명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못하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시련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여기 장애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래, 이거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넘어가고 수긍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일, 하나님이 다시
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하나님이 못하겠다면 하나님이 다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못하는 게 운명이다라고 받아들이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못하게 하실 수도 있으나 다시 하게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가 임신해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이가 없었어요.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라는 비웃었고 아브라함은 그냥 딴 곳을 쳐다봤어요. 뭔 아들, 뭔 내 나이가 99살이고 사라의 나이가 89살이고 아들 낳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그럼 도전 한번 해보시든지. 아니, 아브라함 나이 99세고요 사라는 생리도 끊겼어요. 성경에 보니까 89세 어떻게 일을 낳아요? 말 같지도 않는 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묻고 그냥 아브라함도 멋쩍어서 그냥 딴 데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창세기 18장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못 갖게 했으니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지만 그 현실에 자초되지 않았어요. 기도로 그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운명적 현실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안 돼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너 오늘 죽는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죽는데, 하나님이 죽는다는데 어떻게 살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죽었게요, 살았게요? 살았어요. 몇 년 더 살았어요? 15년 더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형제들 중에 가장 미약하고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환난이나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 그게 야베스예요. 야베스. 여러분,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로 운명을 바꿉시다. 기도로 운명을 바꿉시다. 아멘. 운명이니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한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못하게 했으나 하실 수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것이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아요. 엘가나가요 한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사무엘상 1장 8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아멘.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것이 운명이었다면 그래도 그 남편이 한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잖아요. 아마 엘가나는 북극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럼 한나 생각에 그래, 뭐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내가 잘할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 내가 자식 복은 없어도 남편 복은 있구나 생각하면서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현실에 만족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현실에 만족해 버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준비해 놨는데 그냥 차선에 만족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에 만족하며 기도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열방을 주시고요, 할렐루야, 부르짖는 자에게요 크고 위대한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편 8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구하면요 이방 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아멘을 안.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그냥 문제, 그 앞에 있는 그 문제 하나, 그 자그마한 거 그거 하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하는 자에게 이방 나라 열방을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큰 것도 위대한 것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 보고 살아야 계셔요? 아니면 기도해야 계셔요? 기도해야 계셔요. 기도해야 돼요. 그냥 남편 보고 살면 안 돼요. 한나가 남편 보고 사는 게 아니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는 우리가 얘기합니다마는 정말 문명적 현실을 수용하지 않고, 두 번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세 번째 따라합시다. 감정에 동요되지 않는 것이다. 감정에 동요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무너뜨린 적이 있는데요, 마귀도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겠죠. 그러나 감정, 우리의 감정을 격분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할 마음이 싹 사그러져요.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하더라. 아멘. 야, 하나님 임신 못하게 한 걸 알고요, 분인나가요 이 한나를 보면서 심히 격분시켰어요. 임신했을 때 이렇게 내밀고, 어휴, 그다음에 얘도 못난 것이, 아이고, 내 배 좀 봐.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입덧 하는 거 흉내내면서, 에이, 알아 그런 걸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속을 뒤집어 놨겠어요. 환장을 하지.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봅시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그를 격분시킴으로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이 엘가나가요, 남편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다른 사람 하나 주면 한나는 2개를 줬어요. 사랑하니까. 그걸 보니까 또 셈이 나잖아요. 부인나가, 에이, 2개 가지면 뭐하나, 애를 2명이나 낳나, 에이, 암만 해봐 난지,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그러면서 던졌을 거라. 볼 때마다 우욱 하면서 얼마나 속을 뒤집어 놓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심히 격분해가지고 울었어요. 매우 화가 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란 사람과의 씨름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씨름이다. 아멘. 아멘. 기도는 사람과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그 약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긁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멀리 있지도 않아요. 집안에 꼭 한 명씩 그렇게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나 싶은데 이상한 쪽에 또 빈도가 생겨가지고 막 긁고 이게 뒤집어 놓고, 야, 이유는 간단해요. 뭐 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 버리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짝에 쓸모도 없구만. 나도 기도 안 할 거야. 그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한나는 그렇게 심히 자신을 격분시킨 분인나가 있어도 저 같았으면 남편한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맨날 나를 욱하면서 나를 괴롭혀요. 그러면 이 남편이 엘가나가 얼마나 아껴요. 야단도 쳤을 텐데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남편한테도 그런 얘기 안 해요. 그 자기의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그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고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임원할 때에 다른 이제 여자 목사님이신데 좀 일 처리하는 게 조금 서툴렀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 목사님한테 막 이제 선배 목사님이기도 하니까 호되게 막 야단을 맞았어요. 임원회의에서. 그래서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러면서 하면서도 계속 임원 생활을 하셨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막 혼나고 야단 맞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일렀대요. 하나님, 홍 목사님이 저를 야단쳤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슬펐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참 순수하셔요. 순수하시는데 기도를 참 의미 있게 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넣는 거예요. 누가 내 감정을 뒤집어 놔도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기도라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나한테 배울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마음이 괴로움이 있을 때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통곡하며 기도하라. 아멘.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통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엉엉엉 이렇게 하는 게 통곡인가요? 훌쩍훌쩍 하는 게 통곡인가요? 사전적 용어를 보니까 큰 슬픔으로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 것을 통곡이라 하더라고요. 어제 장례식이 이제 화장장까지 발인 예배, 화장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그 이제 양재 그 한양 추모공원에는 고별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 그 관을 화장 들어가는데 보낸 거 있는데, 그래서 보내고 이제 그 2층으로 올라가서 그쪽에서 예배 드렸는데요. 어제 그 또 비도 많이 왔어요. 새벽에 한 6시 반 그 정도였으니까 비도 오는데 올라가는데 저 고별실이 있는 데서 오는 거야. 처음에 난 귀신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막 울더라. 우리 권사님 식구가 아니고 다른 쪽에 고별실에서 끝났는데 이분은 안 올라가고 거기에서 계속 울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우는데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보지. 그런데 그 울음소리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이거 능력되면 다시 살려주기라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통곡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열왕기하 20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심히 통곡하며 엉엉 울었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았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죽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살려줬잖아요. 왜 살려주냐면 우리 20장 5절로 6절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아멘.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도다. 아멘. 여러분, 남자는요 눈물이 약하죠. 눈물이 약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더 약하신 분이에요. 눈물에 약하신 분이에요. 눈물에 약하신.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따라합시다. 소원하며 기도하라. 아멘. 한나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 소원을 잘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소원은 거래가 아니다. 소원은 뭐가 아니에요?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은 이거 해주세요. 이거는 소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래입니다. 그럼 소원은 뭐냐? 소원은 헌신인데 자원해서 하는 헌신이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건 그 소원 아니죠.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는 건 소원이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헌신이 바로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식이 그렇게 필요했어요. 원했어요. 그런데 이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원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구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소원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 기도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해준다면 나는 이거 하겠습니다. 그건 소원 아니에요. 내 안에서 차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소원 기도입니다. 그렇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고요.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오래도록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래도록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여호와 앞에 아멘, 아멘.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대요? 오래 기도했대요. 자, 오래 기도하면 그 오랫동안이 얼마일까요? 30분? 오랫동안? 1시간? 얘기를 좀 해봐요. 2시간?
오랫동안이라니까요. 자, 해보세요. 네, 뭐라고요? 자식을 얻을 때까지. 물론 자식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건데, 여기서 이 한나가 실로 장막에 가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대요. 그것을 이제 엘리가 본 거죠. 그러면 얼마 동안 기도했을까요? 한 3시간? 5시간? 그 정도? 오케이? 6시간? 오케이. 자,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너무 우리에게 생소하지 않아요? 기도 5시간? 기도 3시간? 너무 생소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지난주 한 주간 기도 얼마나 하셨습니까? 1시간? 30분? 5분? 안 하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기도 시간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우, 기도에 무슨 양이 뭐가 중요합니까? 질이 중요하지. 기도에 오래 한다고 된 게 아니라 짧고 굵게 해도 돼요. 맞아요. 짧고 굵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해야 기도의 질도 좋아지는 거예요. 세계적인 그림이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가 있어요. 한 번에 후딱 해가지고 그렸을까요? 아니에요. 그 그림을 그리려고 수도 없이 그렸을 거란 말이에요. 수도 없이.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가요, 고려 청자라고 그래요. 근데 한 번 탁 돌려서 물레로 돌려가지고 이거 고가지고 만들었는데, 이야, 고려 청자가 됐다. 아니요. 수도 없이 깨부시고 다시 만들고 깨부시고 다시 만들고, 그래서 고려 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나님 앞에 툭툭 던지는 게 물론 기도죠. 그러나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오래도록.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늘려보세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도록 기도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너무 생소한 단어가 이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1시간? 2시간? 5시간? 전에는 밤샘 기도했잖아요. 철학이다 했잖아요. 작정 기도했잖아요. 우리에게 어느 순간부터 기도는 너무 멀어진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사이여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확신하며 기도해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한나는요, 엘리의 말을 흘려듣지 않았어요. 좀 전에는 이 엘리가 한나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어디 성전에 술 먹고 와서 기도해. 왜냐하면 한나가 기도할 때 너무 너무 뭐 원통하고 막 그러니까 그럴 때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진짜 속상하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술 먹고 저렇게 기도한다고 대놓고 야야 술 끊이려나? 막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당황했네. 깜짝 놀랐어요. 나 그러지 않는데, 원래 그러지 않는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너무 엘리의 심취했나 보다. 아무튼 죄송해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아니 자기 속상해서 그랬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말에 상처를 안 받았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의 감정은 사람과의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이니까 기도해요. 그래서 자기 속 얘기를 해요. 이만저만 해가지고 제가 기도한 거라고. 그랬더니 금방 표정을 달리하면서 말도 달리면서 오 하나님이 네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렇게 한 거예요. 아이고 참 아까는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그런데 한나의 믿음이 좋은 게 뭐냐면 안 좋은 소리를 새긴 게 아니라 흘려보냈어요. 좋은 말씀은 새겨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맨 처음에 술 먹었냐?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요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겠죠. 거기서 아멘 했어요. 놀라운 것이 뭐예요? 그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대요.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는다면 오늘부터 표정 바꾸세요. 기도하고 난 뒤에 여러분 표정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기도는 응답을 확신하며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는요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운명적 현실을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운명이라고 탓하지 말고요,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죠.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엘가나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자식 달라고 기도했어요. 분이나가 격분시켰지만 감정에 동요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씨름한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한나가 했던 것처럼 통곡하며 소원하며 오래도록 그리고 확신하며 하나님 오늘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한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나도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